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824쪽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성경 안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뭔가 풍성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것들, 우리는 보통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 이 복이라는 이 말들은 상당히 많은 어휘로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라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 정서와는 좀 다른 개념의 복을 오늘 이제 다윗이 말을 하는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이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은 게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1절 다시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 이게 용서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고요.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시편 32편을 그냥 이렇게 시편을 쭉쭉 읽어 나가지만 32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만 곱씹어서 보시면 이게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출세하고 뭔가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를 복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복의 개념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약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은 것이 그게 엄청난 복인데 우리는 그 개념,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사실 많이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이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5절을 여러분 잠깐 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한대요.
자복을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한다고 하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며, 지금 이 노아 때 있었던 홍수 사건을 잠깐 이 언급을 하는 이야기를 등장시켜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7절까지 잠깐 보실까요? 같이 이어서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잘 접근해 보실 때 이 사람은 먼저 복을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게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은 것이 복이래요. 그래서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제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라고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아뢰는 것이 여러분이 볼 때는 마땅해 보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고 이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영어 성경에 confess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 털어놓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요. 근데 이게 당연하냐고요? 당연한 모습이냐고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 당연한 모습이 아니냐면 여러분들이 TV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죄 지은 사람들한테 인터뷰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막 신문하고 검사할 때 죄를 자백해요? 죄 자백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 안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저의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라는 게 매우 익숙하게 들릴 수 있지만 보통의 인간들, 대부분의 인간들에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요 매우 특별한 행동이고 일반적이지 않아요. 뉴스만 봐도 죄인들이 경찰서 들어갈 때 기자들 앞에서 침묵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죄인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자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나님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낱낱이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죄인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자신을 용서한 게 복이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의 이 신앙의 수준이 대단히 높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시편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 저는 이런 잘못했어요, 뭐 다윗이니까 당연히 죄를 고백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죄인은 죄를 자복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부서 안에서 교사들끼리 또 찬양대 성가대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든가요? 말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딱 마음에 닿습니다. 마음에 닿고 은밀하게 말 안 하죠. 숨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저거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저거 분명히 내가 실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 안 해요. 저 주차장에 저 교회 차량 봉사하는데 저거 내가 실수해가지고 고장냈거든요. 말 안 해요, 사람들. 근데 말 안 하다가 어떻게 알게 되는지 아세요? 저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분명히 주일날 저 자동차가 문제가 터졌는데 아무도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CCTV 돌려봤더니 범인이 장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자백을 안 한다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제 앞에 죄를 자백해 보세요.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말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상 잘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것이 그게 왜 복인지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대단히 높은 수준의 사람인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복인 걸 알았는데 이 사람의 수준이 어디까지 도달해 있냐면 이 본문에 여러분 방금 전에 자신의 죄를 다 자백한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시 7절 보시겠어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절만 딱 떼잖아요. 주님은 나의 은신처고 환난 날에 나를 돕는 분이라고 말할 때 이 절을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라고 말하는 말은 무슨 맥락이에요? 지금 이 시편이 죄를 자복하는 문맥 안에 있는 은신처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내 죄를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를요.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은신처에 막 불러들여가지고 말해봐.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만 들을게, 나만 알을게 라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 들어주는 대상이 세상 천지에 있냐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뭐까지 봤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은신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적들로부터 전쟁터에서 그 은신처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은신처였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얼마나 밀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자백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자신에게 은밀한 은신처였던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말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 은신처예요. 그러니 다윗은 그게 복인 거예요. 아무한테도 가서 말 못하는 나의 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듣고 사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 은신처예요. 그 다음 여러분 8절 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 이 말이 있죠. 달리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본문에 내 길을 가르쳐서 훈계하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처럼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지도하고 훈계하고 인도하는 것을 언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가 용서받은 그때를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죄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거나 훈계하거나 지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다윗과 우리의 신앙의 엄격한 차이인 거예요. 다윗은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노새처럼 되지 말라 그러죠. 제갈을 얘기하잖아요. 이 말을 왜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거를 아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더라고요. 왜 이 말을 하고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노새를 말하면서 제갈을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밀어나니까 끌고 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신처가 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기 당연한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나를 밀쳐내고 계셔. 이게 뭐냐면 노새라고요. 노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리석은 짐승 같은 존재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뭐와 같다고요? 노새 같다고요. 노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너희 의인들아. 10절부터 보실까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그 신뢰까지 포함된 거예요.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려워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자, 여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또 이것만 뚝딱 떼어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뭐를 기뻐하냐고요? 뭐를 기뻐하고 뭐를 즐거워하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윗이 노새처럼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해, 자신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내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면 은신처가 돼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 회개 기도했어,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했어,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은신처가 되는 그 경지까지 신앙이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는 것까지 포함된 그 기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미워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은신처처럼 느껴지세요? 안 되실걸요? 하나님이 은신처로 어떻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은밀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의 놀라운 신앙의 높은 경지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신앙인은 죄 짓고 교회 오는 게 진짜 신자예요. 죄 지었다고 교회 안 오면 그 사람이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해서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정죄받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죄가 이렇게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을 은밀한 곳에서 다 그러니까 들어주실 때, 그래 너 그렇게까지 잘못했구나가 아니고요, 내 편이 돼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계속 어떤 말들이 나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변론해 주신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내가 지은 죄를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 시편 32편에 등장한 하나님은 다윗의 변호사로 다윗 옆에 서서 다윗의 죄와 다윗의 잘못을 다 변호해주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줘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은밀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었던 그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를 다 듣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세요. 나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백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자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은신처예요.
전쟁할 때 내가 총, 칼, 창에 내가 이렇게 죽지 않는 게 은신처이기도 하지만 이 오늘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그 들어주신 하나님이 은신처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부심을 너무 오용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하나님이 내치지 않고 다 들어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이세요. 그 기쁨과 복이 뭐냐면 내 죄를 말할 수 있어서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의 은신처가 되어주셔서 저의 이 은밀한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것이 복이라는 걸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말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은밀하게 들어주시는 은신처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하나님, 내 죄를 말할 때 누가 내 죄를 잘 들어주긴 하겠습니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 내 죄를 듣고 다 정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은밀하게 들어주시고 그 죄 가운데도 불구하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노새처럼 말처럼 우둔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몰라, 하나님이 나를 몰아내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그 믿음, 그 신뢰함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낸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내 죄를 고백할 때 나의 은신처가 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나를 훈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피하면 나는 노새만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다윗 같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1년을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도망쳤습니다. 죄를 조금만 지으면 숨겼습니다. 죄를 조금만 지으면 우리는 고백하지 못합니다. 자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죄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은신처가 되어주셨고 그의 은밀한 죄를 모두 다 들어주시면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다윗의 기쁨이었고 다윗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감사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구나,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 생각은 노새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고 있음을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죄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해서 기쁨과 복이 되는 그런 고백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그 죄에 들어주심의 은신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온전한 고백 안에 서기로 닿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